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오염 문제가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그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니까 UN 환경안전연구소라는 데에서 이제 진단한 내용입니다.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생기는 기후 난민이 2050년까지 1억 명에 이를 것이다. 이 기후 난민이 뭔가를 제가 그 시사 상식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 이게 기후 난민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로 녹아내리고 있는 남극 빙하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예를 들면 피지 같은 이런 섬나라가 이제 점점 이제 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그 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부득불 이제 그 주거지로 옮겨야 되는 사람들, 이게 기후 난민이래요. 이 기후 난민이 앞으로 1억 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건 뭐 재앙 아닙니까? 재앙. 지금 올해는 조금 나았지만 작년 여름, 재작년 여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그 너무나 그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야, 진짜 이게 기후 변화가 이게 심각하구나, 모두가 다 피부로 느꼈던, 이게 이제 문제가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이 환경 오염을 염려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뭐가 오염됐다 또 뭐가 오염됐다 그래도 진짜 오염된 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저는요, 어릴 때는 이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원래 쓰여 있는 건가 보다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씀이 너무 사무쳐요. 여러분,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지금 한창 그 화재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제주도의 그 젊은 엄마, 세상에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전 남편을 살해하고 또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그 본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리고 이런 그 끔찍한 그 일들이, 흉악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면서 지금 이 환경 오염이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지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 현상들 속에서 이런 그 흉악한 인간의 본성이 점점 극악무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자동차 같아서,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 이 환경 오염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건 이 인간의 이 악함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제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처럼 무슨 크리스마스 공연 이런 것 때문에 연습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한 10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때는 사람이 무섭질 않았고요, 그때는 귀신이 무서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귀신이 목 당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웠는데요, 골목길에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살았다예요. 그 아저씨한테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길을 가면서 안심이 됐던 거, 아마 제 또래 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요즘은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 긴장하는 게 오늘 우리 이 어린 애들의 모습이라서, 저는 이렇게 가다가 그런 일을 만나요. 저보다 한 두세 걸음 이제 어떤 그 어린 중고등학교 여자애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날은 신기하게 걔가 우측하면 나도 우측으로 가야 되고 좌측하면 좌측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되게 민망해. 얘 지금 불안해 할 텐데 말해주고 싶어요. 네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오늘 우리 시대는요, 우리 어릴 때만 무슨 달걀 귀신, 무슨 귀신, 처녀 귀신, 온갖 종류의 귀신들이 무서웠는데, 우리는 그것도 그 푸세식 화장실 아닙니까? 옛날에 그것도 이제 문 열고 그 대문 옆에 있는 그 재래식 화장실에 누워 있으면 다리 저린 게, 수면 부족으로 이해해 주세요.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요, 다리 저린 것도 힘들지만 계속 그 화장실 밑에서 귀신이 손쑥 올라올 것 같아서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젊은 사람들 그런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정말 사람이 무서운 시대예요. 점점 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이 말씀이 점점 강화되는 현실은 뭘 말합니까?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이 시대에 통제되지 않는 마음은 다 부패하고 다 변질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내면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패한 마음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8가지 복 중에서 6번째 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아까 그 환경 오염으로 말하면 그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자, 이런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이 청결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타로스는 깨끗한, 또 정결한, 우리말하고 거의 의미가 비슷하죠.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ur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pur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또 혹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이렇게 되뇌이기만 해도 마음이 막 되게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오염된 이런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청결한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어려운데, 목사로서 누리는 혜택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이 중에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절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은 막 활력이 생깁니다. 막 삶의 의욕이 생겨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고, 정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기꾼들도 많고, 이런 시대라 그러는데요, 이런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너무나 순수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런 오염되지 않은 분들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순수한 분들을 오염시키는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세상이, 아까 우리 청소년들도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해도 그런데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그런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세상이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비난받을 짓을 해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또 과장해서도 안 돼요. 모든 대세가 이제는 목사들이, 또 그 목회자들이 다 타락했다, 이것도 과장이에요. 여전히 제가 만나보는 10에 9명, 아니요, 100명에 90명 이상이, 같은 말이네, 10에 9이나 100명에 90이나 너무 순수해요. 그 사모님들을 만나보면은요, 이 목사님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목사 아내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그거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가끔 이제 그 남자의 외모에 이제 뿅 가가지고 목사든 스님이든 나 무조건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래서 하는 경우도 한 10,000명에 1명, 우리 집이 그 케이스 아닐까요? 저의 외모에 반한 거 아닐까요? 확실히 오늘은 수면 부족이 확실합니다. 대부분의 사모님들을 보면 마음이 청결해요. 어제도요, 오후에 이게 이제 특세 의논하려고 제가 어느 교역자를, 여러분 이름 때문에 금방 아는 분이에요, 교역자를 불러가지고 의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엉뚱한 대로 자기가 이제 그 자기 교구 그 순장님들하고 은혜 나누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더니 40대 남자가요, 그 회의하다가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그 순장님들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그 주셨던 은혜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대화하다가 이렇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얼굴을 일부러 안 쳐다보고 그 화면을 보고 또 이제 크리넥스도 전해주고 이랬는데, 이게 마음이 청결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런 무공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한 분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특세 나와서 좋은 점이 대부분의 마음이 청결한 분들이 모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특히 저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집사님 딱 보기에 지금 이분이 연세는 60이 넘으셨는데 제 마음으로 보기에 여고생 같은 여고생. 얼굴 표정이나 피부는 아닙니다. 얼굴 표정이나 말투나 그리고 또 담임 목사 우연히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고 수줍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나 이 완전히 여고생이에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해맑은 그런 권사님들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후패해져 가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맞습니다.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더 순수해지는 게 더 해맑아지시고 95세 되신 어머니를 뵈면은 예전에 참 그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서 안타깝긴 하지만요, 어머니를 제가 뵈면은 죄송한 표현 한마디만 할게요. 너무 귀여우세요. 뭐 이 표현 이상 없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오늘 우리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그 자연인으로서 나이 드는 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인이 왜 노인인지 아나?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노하기를 잘해서 노인이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웃기려고 한 말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노하기를 잘해서 노인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숙함. 그래서 마음이 점점 더 청결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먼저 중고등부부터 우리 어린 청소년 시기부터 어릴 때부터 이 부패된 오염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깨끗한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70세, 80세, 90세 어르신들에게 더 큰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셔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영혼은, 그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지시고 점점 더 순수해지시는 그런 어른들이 모인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왜 이 5장 8절을 구현해 내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래야 행복해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어제 그 젊은 부목사님을 보고 그 눈물을 보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서 보여지는 행복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순장들과 나눈 그 은혜가 너무 그 사랑의 여운이 끝나지 않으니까 너무 감격이 크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회의하다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져야 그 사기 처먹는 사람들요, 그거 안 들키고 감옥 안 간다고 해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사기치는 놈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놔, 뭐 지멋대로 활보고 다니나, 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게 다 감옥이에요. 그 남 그렇게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서 몇 푼 뜯어먹는 그 사람들 내면이 행복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기 당한 사람보다 사기 쳐먹는 그 사람들이 더 불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반드시 여러분 이 길이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73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강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또 시편 23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그 항목을 한번 보세요. 손이 깨끗하며,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시편 23편 4절을 딱 묶고 보니까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 한마디로 요약이 되겠던데요. 하나님은 막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 여러분이 항목을요, 집에 가서 요거를 옮겨 적고 이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먼저 손이 깨끗하고, 또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제가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순간 내 마음에 그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근심이 꽉 차는 걸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요, 거짓 맹세하는 사람 절대로 마음에 평안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 내일 이제 주일날 7번째 복, 그 다음 주일날 이제 8번째 복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겠지만, 새벽 부흥회로는 이제 오늘이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구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째로요, 외적인 청결보다 내적인 청결에 우선순위를 두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외적 청결로만 머물러요. 막 속이야 뭐 썩어 문드러지든 말든,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저 샤워 안 하고 왔거든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그대로 편하는 데만 세수만 하고 물 바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샤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안 했습니다. 모르실까 봐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외적 청결이에요. 편하는 데만 하는 거, 편하는 데만 씻고 화장 바르고 안에는 그냥 방치해 두는 거, 이게 외적 청결이에요. 외적 청결보다 내적 청결에 우선순위를 두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외적인 청결만 추구하는 인생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3장 27절인데 예수님의 이 혐오를 한번 느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예수님의 혐오감이 느껴지세요? 안은 치장하지 않고 껍데기만 가지고 교양이라는 거짓된 위선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척하기만 하는 사람. 예수님은 막 이런 사람을 막 너무 싫어하세요. 막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혐오스러워요. 오죽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겠냐고. 껍데기만 그렇게 치장한다고 네가 아름다운 줄 아느냐? 네 속에는 지금 송장이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내버려두면 자꾸, 여러분, 우리 좀 그 문화가 좀 그 외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아닙니까? 막 성형 수술이 이렇게 많은 것도 그 문화의 일환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내면은 안 보고 계속 그 사람의 그 껍데기만 평가하고, 막 심지어는 취직하는데도 막 얼마나 예쁜가 이런 것만 보는 이런 저질 문화에 있다 보니까 막 이유야를 막론하고 얼굴을 뜯어고치고 막 살 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사회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아까 그 찬양하는 거 봤지만 그게 누가 예쁜 애가 있고 누가 못생긴 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개성이 넘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살이 찌면 살이 쪄서 아름답고 삐쩍 마르면 삐쩍 말라서 아름답고, 그런 거에 너무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 아닙니까? 성령 많이 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이런 타락한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시선이 거두어지면 뭐하러 성령하겠습니까? 그거 아픈데, 돈도 많이 들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진 것처럼 느껴져요. 속담을 봐도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냉수 먹고 이빨 쑤신다. 그 냉수 먹고 무슨 쑤실 게 있다고 이빨을 쑤십니까? 가난해가지고 냉수 먹고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방금 갈비 뜯은 것처럼 보이려고 냉수 먹고 이빨 쑤시는, 그게 허위, 껍데기, 이게 참 부끄러운 그 허위의식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막 집안에서는 막 죽도 밥도 못 먹을 망정, 집안에서는 막 덮고장 이불도 없을 망정, 남들이 보기에는 막 그럴듯한 기와로 지붕을 덮는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라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허위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거칠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입니까? 자꾸 이렇게 그 외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보면 그 인생이 그게 공허해요. 그 다락방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평소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지. 그 다락방은 이제 집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기 집 차례가 되면 막 밤을 꼬박 새가지고 온 그 옷 이런 거 다 농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락방 하는데 농문이 견디지 못해서 팍 열려가지고 막 옷이 쏟아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거품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걱정을 많이 해요. 그 목사님 분당에 목사님 아는 성도 엄청 많을 텐데 그 힘들어서 어떻게 사시느냐고 그런 얘기예요. 힘 하나도 안 든다고. 뭐가 힘듭니까? 강단에 수습 목사지. 집에 가면은 새아이의 아빠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 뭐가 힘드냐고. 그리고 뭐 월요일 같은 때 막 샤워하기 싫거든요. 오늘 계속 안 씻는 얘기만 한데 그 월요일에 막 머리 까치지 짚고 그래가지고 뭐 얼굴이 기름 번들번들해도 뭐 씻기 싫으면 안 씻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슈퍼에 가서 라면 사갖고 오는데 꼭 그런 날 권사님을 만나요. 그럼 뭐 어때요? 뭐 안 씻을 수 있는 게 자기는 뭐 안 씻을 데가 없나? 그냥 뭐 묻고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꾸 사람을 의식 안 하려고 애쓰는 여기서부터 내면에 행복이 생기는 거거든요. 누가 뭐 나를 뭐라 그럴까? 목사인데 왜 저럴까? 이걸 의식하고 살면 피폐해서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내면 세계를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고요. 지금 예수님께 꾸지람 듣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이런 부류 아닙니까?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 외적 경건 아닙니까 이게? 청결의식?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심지어는 누가복음 11장 37절을 보세요. 예수님에게까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온통 외적인 거, 이 행동 하나하나. 그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저 담배 피나 안 피나, 저 사람 술 마시나 안 마시나,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 하나 안 하나, 이런 외적인 것에만 계속 신경을 쓰는데 자기는 술, 담배 안 하는 대신에 행실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막 하는데도 그 의식을 못 해요. 외적인 것에 익숙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늘 자랑하는 게 나 담배 안 펴요, 나 술 안 마셔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함께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기로 한 술, 담배 안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술, 담배를 안 할 때마다 내 내면도 이같이 절제를 하고 있는가? 내 내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내 신앙을 방해했던 어른들이 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너무나 이런 꼬장꼬장하고 말만 하면은 그냥 예수 믿는 애가 그래도 되느냐고, 옷이 왜 그러냐 그러고, 예수 믿는 애가 왜 기도도 안 하냐 그러고, 맨날 그런 거 지적하는데 그 어른의 삶이 존경이 안 되는 게 존경이. 그 회의가 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저 껍데기만 관심을 쓸 수밖에 없사오니 매일 성령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경거, 흉내만 내는, 그래서 이게 자칫 위선자가 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면이 정결해지면요, 껍데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조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서 무서운 교훈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청산하기 원하신다면 그런 것을 너무나 혐오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그게 없으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감쪽같이 집사님은 속여먹고 권사님은 속여먹고 아니면서 엄청난 경건한 척하며 살아가며 다 사람들은 속여도 폐부를 찔러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는 참 마음이 청결한 자야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거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면요, 제가 앞에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일 때 청결한이 그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깨끗한, 정결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어의 정의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이 단위는 더러운 욕망과 구별된, 그냥 깨끗한 게 아니고요, 더러운 욕망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욕망과 섞이지 않은. 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더러운 욕망과 안 그런 척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에요.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건 더러운 욕망과 구별된, 더러운 욕망과 섞이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열왕기상 18장 21절과 요수아 24장 15절을 대조하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오늘 좀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과 세상의 그 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호와가 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결단하기에 아까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단하기에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에 너무나 대조되는 말씀이 요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놀라운 결단이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이 시간서부터 마음의 청결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더러운 욕망과 구별 지어버리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욕망과 섞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이게 마음의 결단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청결하다는 의미거든요. 저는요 지난 한 주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여기저기에서 이 요수아의 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의 선포가 막 너무 많이 들려지니까요. 바로 어제 저녁이에요. 메일을 제가 한 통 받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내용을 들어보세요. 목사님, 사실은 아내가 추석 연휴에 물건 정리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골반을 다쳐서 지금도 많이 아파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너무 아파서 엉엉 울면서 하는 첫마디가 나 턱새 어떡하지? 다친 주에는 교회도 나올 수 없을 만큼 아팠고요. 사실 골절이 될 정도의 통증이었거든요. 이번 주일 예배도 힘들지만 이번 주까지 빠질 수는 없어서 억지로 예배만 드리러 왔는데 교회 다녀와서 너무 힘들어했고 밤새 끙끙 앓아서 제가 이번 특세는 포기하자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꼭 가고 싶다고 했지만 주일 예배 다녀온 여파가 너무 커서 첫날은 도저히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힘들면 그냥 포기하라고 했는데 화요일 새벽에는 갈 수 있다고 해서 고령의 어르신들 걸음 속도로 느릿느릿 걸어서 참석하게 됐고 지금도 아프지만 그래도 월요일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계단 오르는 것은 잘 못하지만요. 지금도 움직이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에 특세 참석으로 오히려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있습니다. 지금 걷는 것 자체가 고령의 어르신 걷는 것처럼 흐느적거리며 걸어야 되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후유증이 커가지고 그 통증이 있는데
특세가 이게 오늘 2시 반부터 줄을 서야 되는 거, 평상시 3시 반에 와야 본당에 들어오는데, 내가 보기에 그 부부가 오늘도 여기 맨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넷째 줄. 이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직 누가 뭐라 그러는지,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오직 나와 여호와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 청결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제 저분 메일 때문에 내가 거의 밤을 샌 거 아닙니까? 저런 분 앞에서 내가 설교를 죽 쓰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왜 안 웃으시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교회의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제게 온 메일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여기 참석한 성도님을 소개하는데요, 일산에 살고 있으며 특세 참석을 위해 매일 새벽 1시 10분에 카니발을 타고 두 가정이 분당으로 향합니다. 금주 화요일에는, 이 놀라운 얘기예요, 금주 화요일에는 레위기 신앙 강좌에 참여하기 위해 분당을 새벽, 저녁 2번이나 오셨습니다. 그 성경 공부하시려고 저녁에 와서 말씀 듣고 일산에 가서 1시간 눈 붙이고 다시 또 차 몰고 새벽에 오고, 이 가정도 일주일 내내 지금 이 본당에 와 계시거든요. 몇 시에 와야 본당에 들어오느냐고요. 화요일 밤 9시에 강의를 마쳤고 다시 일산에 갔다가 1시간 자고 또 새벽 기도에 오셔서 거의 제일 앞줄에 서 계셨습니다. 몸이 아픈 딸과 아버지는 차에서 3시 30분까지 기다리고 있고, 아내와 작은 딸은 미리 줄을 서고 있다가 3시 30분 본당 문이 열리면 아버지와 첫째 딸이 본당으로 오십니다. 이분의 열심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울컥하는 대목 아닙니까?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두 마음이 없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가족도 지금 여기 지금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몇째 줄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여기 딱 나오기 직전에요, 단에 올라오기 직전에 이 새벽 부흥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사진 하나하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2시 40분에 온 중학생, 그 앞에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2시 얼마부터 이제 줄 서서 기다린다는 걸 설명하고는 그 다음 내용이에요. 2시 40분에 온 중학생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이 있다고 서서 공부하며 특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인물도 좋던데요. 제가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사이 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2시 40분? 그 누나가 10살 연상인데 괜찮겠네. 주 안에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이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다음 주 지금 시험 앞두고 새벽 2시 40분에 줄 서가지고 문제집 풀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 그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함, 두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마음의 청결함 아닙니까?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두 날개, 곧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세상 것을 박차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단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함은, 그 다음 들어보세요. 단순함은 하나님을 향하고 순수함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맛봅니다.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요?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그 맛을 좀 알아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복잡하면은, 계산 많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하지? 이런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두 날개, 곧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세상 것을 박차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단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함은 하나님을 향하고 순수함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맛봅니다. 단순함은 하나님을 향하고 순수함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날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원하는데요,
이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삶 속에서 맛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맛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복잡한 머리, 계산적이고 이쪽에 쓰는 게 좋아 저쪽에 쓰는 게 좋아, 세상에 발 하나 디디고 하나님 앞에 발 하나 디디고 그래가지고 둘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한쪽을 택하라. 한쪽을.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엿새에 모든 결론은 어우러지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제게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연히 인터넷을 뒤지는데요, 오늘의 설교의 요약, 이번 한 주 내내 설교 요약을 이렇게 잘 표현한 게 있나. 아기곰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이래요. 엄마 하는 것 보고 그대로 따라와. 제목이 이래요. 여러분, 결론으로요, 이 팔복을 보면서 두 가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 팔복은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공부할 때마다 첫 번째,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다, 내 거 아니다, 내 안에 이거 안 나온다, 이걸 인식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팔복을 추구한다는 건 빌립보서 2장 5절을 추구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품는 그게 팔복을 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머리에 담고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너무 재밌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 드론이 이제 찍으면서 너무 가까이 근접해가지고 어미곰이 화들짝 놀라는 거거든요. 이게 환경 오염 아니, 동물 학대 아닌가 그런 논란이 있을 정도예요. 어미곰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위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왔지만 바로 와서 아기곰을 응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선 눈물이 났고요. 그런가 하면은 가다가 또 쭈끔 미끄러지고 가다가 미끄러지는 그게 꼭 우리 모습 같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지난 일주일 내내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열정을 다해 팔복을 구했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 또 미끄러진다는 걸.
우리가 또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나 이제 특세 안 한다고, 며칠 지나면 제자리로 갈 건데 내가 왜 하느냐고. 그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모르는 게 뭐예요? 이 일주일 동안 이걸 해서 기어이 내가 완전히 성화를 이루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이 과정. 저는 그 영상의 제목이 너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목이 이래요: 엄마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와. 이게 팔복이에요. 팔복은 우리 성품 아니에요. 예수님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이거 할 수 있는 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끄러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까 저 애기곰이 끝까지 미끄러지는 바닥까지 가고는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이 미끄러지면 절망이 아닙니다. 치고 올라갈 우리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고, 저 어미곰하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미곰은 마음은 원이지만 도와줄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기어이 이 일을 가게. 저는 저 영상을 어제 우리 방송팀이 만들어서 최종 걸 보내주는데 저 찬양이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그 애기곰을 보세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그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애기곰이 완전히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다고 이제 피곤해서 난 못 올라가겠어, 이제 안 가, 그러지 않습니다. 체력이 바닥까지 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어이 어미곰을 향해 가야만 하는 게 애기곰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 곤두박질 쳐도 너무 지쳐도 힘이 안 생겨도 성화를 향해 주님의 성품인 이 팔복을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내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시 반에 줄 서서 기다리고 4시 40분에 하는 이 새벽 예배에 2시 반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다면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이 오늘 참석했더니 역시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좋아, 이거랑 상관없이 줄 서서 기다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아기곰의 그 몸부림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드리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하며 찬양하십시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선포합니다. 주 날 일으켜 힘을 얻어 달려가야 됩니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힘을 얻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애워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까? 달려가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길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방금 하나님 보여주신 저 새끼 곰이 바로 접니다. 다다를 듯 하면 또 미끄러지고, 다다를 듯 하면 또 미끄러지고, 이번에는 더 심하게 곤두박질 치고. 그러나 그 아기 곰에 절대로 정상에 올라가는 걸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어미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미곰이 거기서 응원하기 때문이에요. 엄마 하는 것 보고 그대로 따라와. 이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고요. 아십니까? 엄마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가 곤두박질 치고 의욕이 꺾이고, 이것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엄마 하는 것 보고 그대로 따라와. 미끄러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거친 파도 내게 달려와도 한량 없는 은혜, 이 은혜의 힘을 붙잡고, 그래서 오늘 저를 따라 큰 소리로 마지막 우리 새벽부흥의 토요일 날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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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한계를 극복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어미 몸이 어린 아기고기 절대로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곁을 떠나지 않고 응원하는 것처럼 세상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지역까지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갈망은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나 위대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우리 시간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아까 우리 중고등 아이들 펄쩍펄쩍 뛰며 찬양하는 걸 보면서 원래 하나님이 저 아이들한테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주셨는데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그냥 대학 입시에 틀에 아이들을 다 가두어 버려서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저렇게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펄쩍펄쩍 뛰면서 발산하고 싶은데 독서실에 앉아있거라. 오늘 여러분 함께 온 자녀들이 있다면, 아니면 가정에 두고 온 자녀가 있다면 그를 마음으로 품고, 혹은 같이 온 자녀들이 있다면 몸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아까 영상에서 본 그 새끼 곰 같은 인생 되기 원합니다. 실패가 없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걸 경험하지 안 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곤두박질 쳐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어미곰으로 상징되는 엄마가 왔던 그대로 따라하면서 오면 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한국의 가정들이 지금 붕괴돼가고 있는 현실인데,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어린 자녀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학년전 어린 꼬맹이들을 주님이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아이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며, 유아부 아이들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이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 1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는 유년부와 초등부와 소년부 아이들, 하나님 저 아이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중등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중학교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사춘기가 시작되는 혼미한 과정에 하나님이 혼란한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중학교 시절에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대학 입시로 너무나 많이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가정을 오늘 우리 한국의 수많은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그들을 가르치고 상륙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지난 한 주간 내내 체력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단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런저런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나와 내 가족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두 마음 품지 않겠노라,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주님 앞으로 달려나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종은 무지해서 저들의 형편과 사정은 알지 못합니다. 그 어린 아기곰처럼 끝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은 걸로 종이 알고 있는데, 이 시간 종이 할 수 없어 하나님께 의뢰를 드립니다. 성령님, 한 성도 한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그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곤두박질 치는 가슴 아픈 현실이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 포기하면 안 되는 것, 엄마가 하는 대로 보고 여기까지 따라와야 돼. 거룩을 향하여, 성숙을 향하여, 인내를 통하여 이것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헌금이 가치 있는 곳에 쓰이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는 성도님들 완전히 마음에서 자유함을 주셔서 주님 안에 기쁨 가운데 이미 네 헌신, 네 그 눈물, 너의 땀 내가 다 받았다, 너 헌금 안 해도 된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51번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립니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이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떡합니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어떡합니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무엇을 노래하십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떡합니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신 우리 에너지의 원동력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있네 이 이상의 진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네. 매 토요일마다 저는 이 순서가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이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시 한번 나와서 이제 찬양하고 또 기쁨을 나눌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중고등 학생들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수많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로 이들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에서는요, 기도회를 하고 나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전심으로 기쁨의 요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그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신 으쌰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신 으쌰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선포합니다.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신 으쌰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신 으쌰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신.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신 으쌰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아멘. 오직 짝짝짝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그 믿음 가지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나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심 속에 주 찾으네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자 박수 세 번 하나 둘 셋 넷 짝짝짝 오직 짝짝짝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함께한 시간 주님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우리 주님이 언제나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1, 2, 3, hey!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한 번 더 결단하면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 바라보며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손머리 위로 올려봅시다. 앞으로 하나 둘셋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더 목소리로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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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십시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때 모든 원수막이 떠나갑니다. 많이 들과 쌓일지라 죄악 벗으면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과 심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들들한테 못 따라오
마귀들과 싸움질한 죄가 벗으면돼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니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든 걸 쳐버리고 주 예수 서서 기다리시니 아무의 성결한 자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 둘 주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광 영광 제가 우리 청소년들 그 펄쩍펄쩍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그 자기들 아빠 엄마가 떠올라요. 아이들이 이만큼 멋있게 기르기까지 흘려야 되는 눈물을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아빠가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고 저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얘들 이만큼 반듯하게 키우시려고 참아낸 열매 아닙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청소년들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듯이 우리를 이만큼 키우시기 위하여 흘려야 되는 땀과 눈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 가장들 힘내시기를 바라고 우리 엄마 또 우리 많은 아내, 주부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한 번 더 통성으로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오늘의 이 기쁨이, 오늘의 이 영광이, 오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지는 은혜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기뻐 주를 찬양하여 싸우니 아버지 저들이 다윗과 같이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아들 딸 기르며 눈물 지어본 저 아이들이 이만큼 인도해낸 그런 어머니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됨을 아버지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절실한 기도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북한 문제, 또 미국과의 문제, 중국과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서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이 현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새생명 축제 품고 기도하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내 오늘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아버지 내가 품고 있는 그 태신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의탁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또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한반도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의 때 쫓아버렸던 수많은 신명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인도하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난 한 주간 모든 우리의 정성과 수고와 땀과 눈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이 부흥축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위시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뒤로 물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지 않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많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또 오늘 살아갈 만나로 매출하기로 아버지 이 부흥회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해드리기 원합니다. 초창기에 이 찬양을 늘 이제 부르면서 특세를 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찬양 혹시 좀 몸이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되니까요. 이제 마지막 찬양이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참 은혜 많이 받았던 찬양인데 오늘 마무리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담대히 나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우리가 갈 길이라. 선포하십시오.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여러분 선포하실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 교회로 흘러가고 한국교회로 흘러가고 선교사님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땅으로 흘러가고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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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